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거해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이제 포도나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일단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의 열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에 대한 실체를 증거해 주셨어요. 이 무화과와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생명으로는 영과 혼의 생명의 결정체인 산영과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이 땅의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일곱 금초 때, 우편 세초 때와 좌편 세초 때, 그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또 열처녀에서 다섯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란 다처녀, 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 내 양과 다른 양, 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 외에 그들은 마지막 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그 가라지도 지금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나와요. 그 돕는 배필인 여자라는 것은 첫 남편의 법의 메인, 그 여자에게 나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전인데 첫 아담의 돕는 배필, 그 갈빗대로 진 그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첫 아담의 자손을 낳는 제단을 얘기하는 제단. 이 여자는 그 영적 세계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교회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율법 아래 있는 제단.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 안에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운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헤롯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 이런 자들인데 그들은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지옥자식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 같은 자식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 같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그들이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죽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줘가지고 먹었어요. 먹고는 둘 다 여자와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잡았어요. 요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율법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 날마다 드리는데 제사를 해서 날마다 드리면 드릴수록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성전 밖으로 나와서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나와서 육의 자손을 탁 낳으니까 거기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 악의 열매를 낳는 제 종의 씨가 바로 이 가인이 나와버려요. 가인. 그래서 가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압이. 저는 마귀의 압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 아닌 제사장들에게 너희도 저 마귀의 압의 후손들이라는 후손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좀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마귀의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세상에 인류 최초로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이 가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유는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안에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열매는 율법 아래서 그 회개하면서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그들은 만문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은 그 안에 매여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그래서 메시아인 복음에 참히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피를 통해서 그들을 아들과 종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 산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안에 있지만 단번에 예수의 피로 제사장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육으로 지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을 얘기해요.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그들 안에 덧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덧입혀져 있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진 그들은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방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늦은 비가 옴으로써 우리도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7천인의 거룩한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7천인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첫 아담의 그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하는 것은 이 채소라는 의미는 열매가 아니고 잎을 얘기하는데 그 잎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죽은 무화과 잎이 이제 그 종들도 하나님 보좌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어 버려야 돼. 요 죽은 무화과나무 잎이 생명나무의 잎으로 연합이 돼야 돼. 이 잎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게 아니고 12가지의 연합을 이뤄요. 그래서 이 12가지라는 것은 천국복음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가할 때 죄사함을 받는 물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바로
열방을 회복을 이루는 종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해요. 14만 4천.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남겨둔 자라. 뭘 남겨뒀습니까? 거룩한 씨로 남겨두는데 무슨 씨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종의 열매. 이것이 율법의 씨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인 복음의 씨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래서 복음의 씨의 열매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인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 영광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율법과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보여줄 때 첫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을 낳는 밭으로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여자가 나오는 반면 이제 이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 만약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하고 아담이 세상 밖으로 에덴으로 밖으로 나왔다면 성경은 모든 게 다 진리가 아니게 돼요. 예수님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이 돕는 배필인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모든 산자의 어미를 바꾸고 나서 가죽 옷으로 갈아입혀요. 뭐예요? 가죽 옷을 갈아입고 나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얘기해요. 어린 양의 가죽 옷.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준 자인데 그들이 입은 옷은 첫 아담은 이름이 개종되지 않아요. 첫 아담은 그대로 있지만 그 첫 아담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첫 언약의 법의 대언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는 흰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그 하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은 첫 아담에게는 흰 옷이 되지만 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지만 하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요 하와랑 첫 아담과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첫 아담과 여자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미 범죄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제 종의 열매도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나온다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여자가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하는 하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아담과 여자가 동침하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여자를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는 반드시 땅에 속한 제단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흰옷을 입고 나와야 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종들은 거짓 선지자 음녀들은 이 제단을 만문신으로 거짓용으로 미혹해서 이 제단이 결국은 음녀 제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7교회가 음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성전은 다 부활해버리셨습니다. 네.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어마어마한 구속사가 다 숨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한 단계 더 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하와라는 그 두 개념은 율법과 복음을 낳는 밭을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열매의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는 남자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돕는 배필 여자에 통해서는 666의 열매와 14만 4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덤에서 포도나무,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요 열매에 대한 말씀 한마디 안에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얘기를 하시고 에덴 동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계시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의 열매하고 선의 열매를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에 있다가 물질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시기가, 이 창조 과학자들이나 이분들은 6일간의 창조를 6일 동안 졌대. 6일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6일, 그럼 몇 시간이에요? 그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했고 이 땅을 다 졌대. 이걸 띨시라고 그래, 띨시. 네. 그래서 그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정한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이것이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24시간을 조명하는 것은 넷째 날에 조명이 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지구 땅을 비춤으로써 연월 일시, 이 사시와 일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또 365일, 이 하루 24일, 이것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지구를 조명하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조명하면서 이 지구 땅 안에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는데 그 안에는 7절기와 이런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신년과 안식년에 대한 시기를 계시해 주는 게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하루 24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6일간에 다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지구 나이가 6,000년이래요. 6,000년, 8,000년.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지구가 45억 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계시를 알면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기간은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지구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지구 나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밤하늘을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유와 계시의 그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이제 첫 아담이 하와가 나와서 동침해가지고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들이 성장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신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렇다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처음 살인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가인이 그냥 나는 사단이다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막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니고 그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오늘은 계속 주제는 대언의 영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대언됐다는 것은, 자,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살을 떼가지고 이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인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자, 그러면 이 12제자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먹어라 주니까 가룟 유다는 그거 먹자마자 예수님이 팔아 죽이려고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말씀을 받자마자 심판이 임해버렸어요. 심판이. 근데 11 제자들은 먹으니까 영생의 약속을 받아버려요. 자, 이 말씀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것은 연락을 안 하고 아벨 것은 연락함으로써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죽이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악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벨하고 셋하고 있는 그 가족 안에 끼워서 그냥 거기서 믹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계보가 막 서로 막 가인의 셋에 나오는 자손 뭐 이들하고 막 그냥 짬뽕 돼가지고 이게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개판돼버려요. 개판돼가지고 이 하나님도 해결하기가 힘들어. 하나님도 해결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부터 악의 열매와 선의 열매,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 메시아를 낳는 계보와 뱀의 후손을 낳는 계보를 처음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후사님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부 다 이 말씀처럼 아십니까? 아멘. 이 안에 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안에 뱀의 열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들 그냥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 다 보면 다 말씀 받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뱀의 열매하고 이 여자의 후손의 열매는 씨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12제자를 불러놓고 성찬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는데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탁 임하니까 그 가론에다가 그냥 휙 나오는 거예요. 휙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같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베드로는 승질이 급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제일 좋아하는 걸 알고 항상 시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는 나고 그냥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가. 그래서 그냥 요한한테 야, 저 예수님이 얘기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한번 물어봐. 저 먹으면 나를 팔자가 누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탁 줘버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가만히 같이 12제자처럼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걸 딱 받는 순간 핑 하고 나가서 그냥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열매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뭐 회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깨끗한 거고, 그 다음에 금식 좀 많이 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신앙은 그랬어요. 교회 잘 나오고 새벽 재단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게을러 가지고 새벽 재단 잘 안 나오면 이건 무조건 믿음에서 일단 탈락이야. 그 다음에 금식 뭐 이런 거 다 따져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누가 많이 하냐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믿음에 측정하는 그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새 언약의 진리가 나오면 이 말씀을 탁 받는 순간 이 안에서 아감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팍 나와버려요. 그런 정술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진리를 좋아하고 막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먹다가 자기의 씨가 악하면 그 안에서 이게 분노로 나와버려요.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인도 아버지한테 뭐 자기 땅의 수산 곡식 거두고 농사했으니까 가인은 거둬서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가인도 농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벨은 뭐 지가 키운 거는 양새끼인데 양 키워가지고 기름해가지고 바친 건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근데 그 두 제물은 하나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뭘 알았냐면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걸 알았기 때문에 첫 새끼 양을 기름으로 해서 이 새끼 양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속하는 화목 제물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 아버지 아담의 죄를 화목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자의 후손을 낳는 다릇이 셋을 받기 위해서 의인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열람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안에는 만문신에게 드리는 거, 우상에게. 이걸 드리면 이번에 수확한 것보다 더 풍성해지면 쌀가마니가 그냥 늘어나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받아버려요. 안 받으니까 뭐예요? 가인이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내 동생 아벨이 준 거나 내가 준 거나 아버지 뭐가 다릅니까? 왜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냐 너는 왜 승질이 그따위냐 이거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을 알아서 행했다면 네가 왜 낯을 못 들었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는 것은 이 가인은 이미 뱀의 그 거짓에 미혹이 돼가지고 의인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요 의인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요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 뱀의 전략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범죄하게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오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대신에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한 이 루시퍼의 음모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령 안에는 메시아를 죽이는 음모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 아래 있다 보면 결국 그들의 죄악은 뭐냐면 육신의 죄를 짓고 이러는 걸 떠나서 그거보다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건물 늘어지게 큰 거 짓고 아주 난리 났어. 자, 건물 다 짓고 성도수 100만씩 모아놓고 다 해놨어요. 그거 지금 모아놓고 뭐예요? WCC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예수를 구원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바친다고 헌금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종교 대통합도 행하면서 교회가 WC 가자고 다 연합돼서 간다면 그 행위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것은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그들은 정수리 맞아요. 정수리 만나 보세요. 성경은 에레미야서 23장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 증거 못합니다. 너 증거 안 하면 네가 증거하지 않아서 못 들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우지면 그건 너한테 책임을 지는다 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두 손 다 들고. 왜? 저들이 증거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해줬다 그러고 지금 지옥 자식 만들기 때문에 저들 머리에다 내가 불방망이를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돼요.
이 진리가 이제 나와서 열방이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이 증거되면 정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빛이 피합니까? 천만에.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지금 이 시대는 늦은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부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선, 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마지막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계산하고 자기 생각한다? 요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 하는데 자기 계산을 해버려요. 그것은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통했어요. 그렇게 해도 넘어가서 왜? 어차피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말씀 속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내가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점점 더 진리를 전해야 되고 선과 악의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서 막 할렐루야 뛰는데 나는 행함은 악에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아간 같은 자가 나옵니다. 아간 같은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누가 이 길로 갑시다. 이게 맞습니다. 절로 갑시다.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새롭고 산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데 성령께서 인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아간 같은 자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쟁을 통해서 천사가 다 무찌러 놓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취해서 내게 전에 갖다 놓고 이것은 취해서 너희 국가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 생각으로 아가는 이건 옷 한 벌 이거 얼마 된다 그래 이거. 그리고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 있는데 이거 주머니에 쑥 들어오니 이거 알겠어. 금덩어리 하나 집어넣는데 이거 보니까 보기는 좋아 보이네. 보니까 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쑥 집어넣어. 하나님은 그 하나 가지고 대노해버려요. 대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니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갔다가 아주 죽을 뻔해요. 아무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록 보셨다는 것은 성령이 알려주시고 감동 감아주시는데 무엇을 따라가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걸릴 돈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죄 앞에 쓰러져 버려요. 무너져. 그건 하나님께 바로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어차피 죄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짓을 하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저들은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때 그 건져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무나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딸려서 나도 그냥 뛰어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열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열매. 그래서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지 가시덤불에 포도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어린아이 신앙은 전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이 말하시겠다라 하고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다면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선한 길을 간다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의 죄가 해결되지 못해요.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씨를 주는 셋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간도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뭐 아이고 아버지 왜 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한 때로 가는데 그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열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제가 뭘 어떻게 해보고 뭐 해서 아니면 내가 기분 썼다 하나님 진짜 제가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헌금 한번 푹 내고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품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열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빚어주셔서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온전하게 세워줘야 돼. 온전하게 세워지는 열매만 휴고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맞아. 나는 포도야. 자기 얘기지. 자기 얘기지. 중요한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고되는 자가 포도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 성경이 지금하는 것은 의의 길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내 생각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은 나의 생각보다도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